예, 우리 오늘 여기 앉아 계셨던 이명목 성도님이 오래간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큰사람 교회 다니신 지가 몇 년 됐나 꽤 된 것 같은데, 저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1대1로 이렇게 면담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점심 드시고 이제 소그룹에서 우리 이명욱 성도님하고 우리 정권사님하고 좀 셋이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일단 이 이명욱 성도님의 상태가 그런 거는 공황장애 하세요? 갑자기 이 공포가 밀려와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뭐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공황 장애가 엊그제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명 현상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지원자매 아버님도 귀에서 이 소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명욱 성도님이 최근에 이 귀에서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제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명욱 성도님 살기 참 힘드시죠? 목사님 죽겠어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이게 버티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 자괴감, 우울함, 뭐 공황장애, 혼자 있어, 온 우주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인생을 살아도 뭐 헛사는 것 같고, 이 공허감이 돼요.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니까 공황장애의 이제 발작이 오기 시작하고, 한 단계 더 악해져서 이제 이명현상까지 돼요. 소그룹에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명욱 성도님 얼굴을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와, 이 인상을 쓰고 있는데 내가 무서울 정도로 인상을 쓰고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명욱 성도님의 이 내적인 상태를 쫙 읊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권사님이 한 번도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쫙 읊었어요. 깜짝 놀래요. 10분, 20분 이야기하는데 이 이마에 이 마귀 화살, 이 귀신이 막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싹.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어떤 느낌이냐 그랬더니 이 나무로 이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 가서 이 답답한 것 때문에 뭐 소화제라도 좀 사먹으면 내려가려나 했는데 10분, 20분, 30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쑥 내려갔더니 목사님 이게 사라졌어요. 이 가슴이 답답한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확 피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이게 이 이명현상이 귀에서 이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지금 뇌의 문제가 아니고 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다. 왜 이 마음의 답답함, 나무로 그냥 짓 누르는 것 같이 왜 이 답답함이 있고 왜 아무런 저희가 없는데 두려움이 몰려와서 쓰러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게 다 악한 영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쫙 했어요. 자, 그게 진단이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쳐봐.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서서 이 모든 게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거다. 이 귀에서 소리 나는 것까지 사라질 거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가서 해보겠대요. 서울고시다. 목사님, 길을 가다가 해도 되나요? 그렇다. 집에서 해도 되나요? 그래요. 우리 이상기 집사님이 자꾸 그랬대요. 이 목사님한테 가라. 목사님한테 좀 와라.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한테 오고 목사님한테 좀 가라. 근데 그걸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30분, 한 25분 했나? 한 30분 했나? 그렇게 했는데 이 마음의 답답함이 그 자리에 즉시 그냥 사라져서 웃는 모습으로 내려가셨어요. 자, 지금 이 이명옥 성도님이 몇 년을 그렇게 사시고 지금 공황장애가 온 지가 몇 년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명 현상까지 온 거예요. 한 단계 더 악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더 가면 이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신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조현병이 있는 거, 이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 지금 우리 8도 홍보 출고를 하고 계시는데 하루 나왔다 하루 못 나왔다 하루 나왔다 못 나왔다. 이제 뭐 다른 직장에서 했으면 벌써 해보죠. 우리 정 권사님이 노그로스는 사장이고 우리 이명옥 성도님이 큰사랑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8도 이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손해보고 계세요. 뼈 빠지게 일하고, 네? 2-3시간 자고 일해도 남는 거 없어요. 오로지 이명옥 성도님 큰사랑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8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저런 사장 안에 있으니까 지금 안 잘리고, 그나마 지금, 예? 직장생활 하고 있는지 벌써 잘리고.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조금씩 악화되어 가는데, 저는 이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몇 년 전부터 원인이 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저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안 와요? 오다가 그냥 다른 교회 가요? 안 오다가 그냥 교회고 뭐고 그냥 떠나요? 떠나는 거예요. 가면 가는 거 붙잡지 않아요. 너 왔어요? 와서 이제 털어놨는데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때가 된 거죠. 이야, 이제 못 살겠고 죽겠다. 예? 오늘 이 간증 들어보고 야, 이 큰사랑교회에 이 큰사랑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 이 메시지를 인정하고 이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해결 못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이명옥 성도님이 나오기로 한 거죠.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즉각 경험을 하고 답을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하고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사랑교회에 우리 한나자매하고 한나자매를 전도한 사람이 이명관 형제. 명관이 여기 찬양인도 있잖아요. 장사하느라고 교회 안 나와요. 이제 예수님을 그냥 집에서 믿는 거예요. 네? 장사하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한나자매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고 영상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와서 드렸어요? 소금실에 드렸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피부병이 들고 목이 자라고 고관절이 탈구가 되고, 아니 예배 좀 덜 드렸다고, 예배 좀 집에서 영상으로 드렸다고, 아이 중심으로의 삶을 조정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명간 형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우리 건희 형제 결혼식에 채아 봤어요. 명간 형제 와이프하고 채아 봤어요.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한나자매가 축복이에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건 저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간섭하자. 그래, 너 그렇게 살다 와라. 그냥 버려둬. 조금 예배 안 드렸다고, 좀 영상 예배 드렸다고, 아이로 저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걸 가지고 주의 종을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더 헌신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더 믿음이, 더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쪽으로 변해간다? 영은 형제, 영은 집사님하고 이 한나자매는 뭐가 생긴지 아세요? 이제 믿음의 담력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이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이게 축복.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점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뭐 멀리 이사 갔어? 뭐 무슨 상황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직장에 문제 없고, 남편 부부간에 문제 없고, 자식들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어. 저주.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 큰 사람에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이 기도 모임 참석한 사람 중에 한 60%가 이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요. 나머지 35%, 40%만 하나님을 경험 못한 사람이에요. 이 60%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경험을 경험했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줘요. 이 큰 사람 교회에서 외쳐지는 이 진리가, 이 설교의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한다는 것. 저는 그래요. 이 큰 사람 교회 이렇게 이제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문제 있어서 이제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딱 한 번 제가 카톡을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안 하잖아요. 다음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 어떤 말도 하지 않아.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 어떤 말도 하지 않아. 근데 옳은 사람 거절하지 않아. 제가 우리 길성준 형제 길성준 형제가 나를 보러 왔대. 금요일날 예배 전에 술 먹고 왔대. 가라고 그래. 술 먹고 왔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 안 만난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만나줘야지 않겠어. 당신 보러 온다. 알았어. 오라고 그래. 소그룹에서 만났는데, 온다는 사람 거절한 게 이 케이스인데, 그런데 뭐 결국은 이제 받아줬는데, 뭐 나를 보러 온 거지 교회를 온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 거요. 가는 사람 붙잡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다고 그래서 안 잡았어요. 그랬더니 서운해 하더라고요. 안 잡아요, 저는. 누가 가도 안 잡아요. 이사님, 집사님이 가도 안 잡고, 권사님이 가도 안 잡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딱 보내고 안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란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면 가려고.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경험하는 거고 이 큰 사랑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보좌를 봤어요. 불타오르는 보좌.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봤어요. 벽옥 같고 다이아몬드 같이 투명하고 핏빛같이 붉은 홍보석 같은 모습으로 거기 앉아 계신 모습을 봤어요. 자, 그리고 무지개가 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름답고 그 통치가 평안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참새 한 마리가 사람의 손에 잡혀? 참새 한 마리가 쥐약 먹고 쓰러져 떨어져?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물며 사람이 병 걸리는 거, 하물며 사람이 자살하고 죽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내가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내가 그들을 다 멸절하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쳐서 죽이고 아이들까지, 이 짐승들까지 싹을 다 죽여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하고 기업으로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줬어요? 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기업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주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가나안 7 족속이 왜 여기서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멸절당하는 줄 알아? 내 법을 지키지 않아서야. 내가 주인인데 내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싹 죽이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야. 그런데 잘 들어라. 너희들도 이 가나안 7 족속처럼 나를 버리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 또한 이 땅에서 뽑아서 내가 세상에 다 흩을 거야. 죄를 짓는 그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패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남아있었는데 유다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살만한 사람 많이 죽이고 쓸만한 사람 다 노예로 잡아갔어요. 2000년 이상 나라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저기는 거짓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그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여러분, 한 나라에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한 나라의 백성이 전쟁에 패하고 잡혀가고 노예로 팔리고 성적 학대당하고 노예로 평생 일하다가 얻어먹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그런 어떤 것들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을 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복 주고 꼴보기 싫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병 걸려서 치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죽일 사람을 어떤 거에 해당하면 죽이고 어떤 거에 해당하면 질병에 걸리고 어떤 거에 해당하면 집안에 우환과 질고가 되고 어떤 걸 하면 온갖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 주고 우울한 생각 들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따라서 해요. 공평하게. 그 법이 뭔지 아세요? 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배워야 돼. 이거 과거에 2000년 전에 시내산 앞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의 이 법은 영원토록 가요. 여러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붙드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면의 평안을 붙드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키워주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있는 자녀를 다운 증후군 되지 않고 유전병 걸리지 않고 온전하게 자식 태어나게 하시는 이걸 하나님이 결정. 그 기준이 이 레위기에서 사람들은 몰라.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자, 오늘은 이 레위기의 강의를 1장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1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의 주제예요. 1장부터 7장까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1장부터 7장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들을까? 1장부터 7장까지 주제가 뭘까? 자, 8장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에 대한 거룩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세요. 8장 1절부터. 그럼 1장부터 7장까지는 뭔 이야기일까? 자, 주제가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는, 자, 1장에서 7장까지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규례, 방식이다. 다르게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방식, 거룩한 규례.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의 규례예요. 주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큰사랑 교회에 여기 들어오고 제가 여러분들을 성도로 받아들이고 저와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려면 그렇게 조건이 별로 없어요. 네? 조건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저 문을 열고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들으면 이게 내가 받아줘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오면 우리 성도네. 네? 이거 받아줘요. 여기에 그렇게 큰 뭐 방식도 없고 규례도 필요치 않아요. 왜? 나나 여러분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뭐 신분의 차이가 있어, 뭔 차이가 있어? 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품에서 살아, 너 내가 거하는 곳에서 살아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규례가 있어요. 이건 지난번 강의 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례가 필요해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뭐 이게 이제 뭐 백성.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복을, 네? 이 복된 걸 주는 그 저희가 있어요. 범위가 있어요. 그 안에 이게 안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려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돼요. 자,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요?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저기 이 큰사랑교회 수요일 날 한 2번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 바카스 한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시던데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다면 제가 안 받아요. 우리 교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주세요. 나를 드려요 라고 이렇게 할 때,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어떤 조건 없이 어떤 방식 없이 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지금 딱 한 가지 방식,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받아요. 이 방식이 틀어지잖아요. 아무리 자신을 드린다고 해도 거절해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냐? 이 방식, 이게 5가지의 제사예요. 이 제사에서 그걸 계시합니다. 너희들 내 백성 되고 싶지? 너희들 내 마음에 좋은 관계 맺고 싶지? 친밀한 관계 갖고 싶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길 원하지? 이 방식으로 와. 이 방식으로 너희를 드려라. 이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요. 이 방식이 아니면 거절해요. 이 주제가, 이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서 그걸 다뤄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좀 믿어줘.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믿어줘. 뭐 구걸하듯이 예수님 믿으라고, 구걸하듯이 교회 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나를 좀 믿어달라, 에? 내 백성 가운데 들어와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 영혼이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당할 것이 보이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좀 믿어줘. 좀 이거 좀 내 마음을 좀 헤아려줘. 내 간절함을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전도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걸하지 않아요. 원칙 딱 정하고, 너희들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이 너무 사모가 돼? 내게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와. 그걸 딱 정해놓고 그 방식으로 오는 사람만 받아. 나머지는 다 받아. 자,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이 5가지의 제사의 방식. 자, 여기 제물이 있어요. 제물. 네? 제물. 자,
자, 재물이 있어요. 소, 양, 예? 그 다음에 뭐 보리, 곡식, 뭐 비둘기, 자, 이게 있어요. 양, 염소.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예? 저게 재물이요. 제사 때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그리고 뭐요? 이 보리를 빻아가지고 그걸로 드리고, 예? 이게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드릴 때, 재물은 뭐냐? 사람 자체. 여기 5가지의 제사가, 이 제사의 제물이 다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내가 키우는 양을 바쳐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게 아니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먹는, 네가 만들어서 먹는 그 밀가루 가지고, 그 쌀 가지고, 그 보리 가지고 그거 바쳐라가 아니오. 너야 너.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예? 자, 인간이 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복됨 아래서 여기 인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뭐요? 그냥 보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존재.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원수의 사이, 왼수지가. 그리고 죄가 너무 그 죄가 사무쳐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이게 필요한데, 예?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려면 전적으로 드려야 돼. 통째로 드려야 돼. 그게 번제예요. 나 일주일의 삶을 살고 한 달을 사는데, 예? 일주일을 사는데 하루 그냥 딸랑 가서 예배당 가서 앉아있다 올 거야. 이렇게 드려서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통째로 드려야 돼.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잖아요. 목회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냥 통째로 드린 거야. 내 인생을, 나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만 드린 게 아니라 내 마누라도 드린 거예요. 나만 드린 게 아니라 혜성이까지도 뭐예요?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석수침대교회 이렇게 다닐 때 얼마나 청년들이 혜성이를 괴롭히는지. 예? 이쁘다고 하는데 혜성이는 맨날 울어. 나만 드린 게 아니요, 내 자식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뭐 다행히 뭐 이 큰 사람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커갈 때 그런 일은 없었는데. 여러분, 내가 돈 벌면 뭐 혜성이 뭐 중학교 때부터 과외 시킬 수 있었죠. 돈 벌면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전도사 장관에서 과외 못 시켰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책임져 드시고 뭐 살 거 책임지시라고. 이렇게 전적으로 드리는 게 이게 번제요. 이걸 드릴 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 작대기 이 다리 하나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 딱 잡아서 드리면, 야, 그런 거 안 받아.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받아들이지길 원해요? 그냥 돈이나 그냥 껌값 정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딸랑 던져.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 받자. 통째로 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 다리 하나, 뭐 머리 하나 이거 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져가. 이게 번제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자 뭐 이
그 다음에 이제 소재인데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참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이 신체 장애가 있으셨잖아요. 뭐 눈이 뭐 잘 안 보인다든가, 예? 뭐 여기 저기 뭐야 이 엘리베이터 탁 타면 이제 뭐 그 센서 해가지고 불이 딱 들어오는데 그걸 고치신 분이 우리 허승돈님이 소개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소아마비 좀 끼가 있으신 분이야. 그분이 와서 저거 고쳤어요. 근데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여러분 그걸 볼 때 그러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 근데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불쌍하게 보는데 두뇌가 발달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 좀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불쌍하게 안 여겨. 막 승질나. 비난해.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육신도 망가져 있고 이 인격도 망가져 있어요. 뭐 얘기 들어보면 막 기가 막혀요. 하나님 보시면 야, 그 상태로 내가 너를 받을 수가 없다. 야, 네가 통째로 너를 내게 드려도 내게 바친다 그래도 네가 그냥 생각이 썩어 문드러졌고 습관이 썩어 문드러졌고 네 마음이 세상 돈이나 사랑하고 세상 것들이나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냐? 전부를 다 바친다고 그래도 야, 내가 너를 메리트가 없어. 내가 받을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소재가 필요해. 소재. 그걸 소재에서 가르치는 거야. 소재는 뭐요? 자, 밀가루 곡물로 드리는데 이 곡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막 돌에다 가루래요. 자,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바치라고요? 아니요, 가루로 바치는 게 아니요. 기름 넣어서 반죽해가지고 빈대떡을 부치든 굽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바치래요. 만들어서 바쳐라. 이게 소재예요?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보리 가지고 밀 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 그거 갈아가지고 그거 바친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만들으라는 거예요? 인격을 만들어라. 네 썩어 문드러진 인격, 에? 상대가 칭찬을 하는데 왜 비난으로 받아? 그거 만들어서 바쳐라. 이게 소재. 이 소재의 그 영적인 의미가 그거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원죄로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따먹어가지고 타락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죄값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존재로서 나를 통째로 드리든 내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든 그거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값, 옛 계약에서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를 해결하고 와. 그 죄를 해결하고 와라. 그걸 계시하고 있는 게 속죄제예요. 근데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없어. 제물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뭐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네.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몸이 찢기고 우리가 채찍가 맞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갚을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양처럼 그렇게 죽이심으로써 뭐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너희들을 받겠다. 속죄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거기서 인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주의 전가가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시하는 게 속죄제. 속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손해를 끼친, 하나님 앞에 불영광을 돌렸네. 네? 불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 손해를 어떻게 해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
그 문제를 해결하고야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자원제는. 자, 이 화목제는 그런 거예요. 감사로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고 그거 받으면서 하나님이 뭐하세요? 헤헤헤 기분이 좋아져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그런 거예요. 야, 관계를 너와 네 감정과 내 감정을 좀 뭐해라? 해결하고 내가 싫어할 만한 거 내게 기쁨을 주면서 기쁜 존재로 내게 와라. 이 기쁜 존재로 오려고 할 때 뭐예요? 예물을 준비해줘.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올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했던 마음이 누구죠? 선물을 갖고 올 때 이게 누구러져? 이게 뭐예요? 화목제, 자원제. 자, 이것을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이 5가지의 문제들을 5가지의 그런 특징들을 다 갖추고 이렇게 올 때 그런 방식으로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는 거야. 그래 어서 와라. 나하고 살자. 어서 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어서 와라.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할게.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이 방식으로 자신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용물이에요. 자, 1장 전체는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자, 이 세세한 이 번제, 온전한 헌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번제의 제사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걸 다 가르쳐요. 이걸 이제 분석하고 디테일로 연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 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 자, 소제는, 자, 넘겨주세요. 자, 소제는 2장 전체예요. 1절부터 16절까지 이 소제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화목제의 규례예요. 화목제. 자, 화목제는 3장 1절부터 17절까지 3장 전체에서 자,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 규례를 계시해 주세요. 네 번째, 속죄제예요. 속죄제. 자, 속죄제인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요. 이 속죄제의 제사는 양이 굉장히 많아. 한 장 넘어가요. 자,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속건제의 규례. 속건제의 규례를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 속건제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공포를 하세요. 자, 근데 남아있잖아요. 자, 보면, 자, 6장 8절. 자,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제사들, 이 5가지의 제사들에서 추가적으로 규례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5개의 규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좀 내부를 좀 했는데, 자, 번제에 있어서 추가적인 규례가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자, 두 번째는 소제에서 추가적인 규례를 14절부터 23절까지 말해요. 소제의 추가적인 규례. 자, 6장 24절부터 24절부터 30절까지 속죄제에서 추가적인 규례를 제시해요.
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속건제에서 추가적인 규례를 제시해 주세요. 10절까지. 자, 그 다음에 7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화목제에서 이제 추가적인 규례를 제시해 주세요. 끝났잖아요. 5개 제사. 그죠?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 6번째는 제사들에서 추가적인 규례를 또 추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짐승을 잡을 때 지킬 규례, 제사에 사용된 짐승에서 지킬 규례, 이렇게 이제 내용 분해가 되는데요. 22절부터 27절까지 제사들에서 추가적인 규례를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화목제사에서 추가적인 규례를 좀 제시해요. 28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내용 분해에서 이 내용 분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용도 이제 방대하잖아요. 몇 절이야. 본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다음 주부터 이 번제 1장을 좀 내용 분해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번제에서 뭘 계시하는 거냐, 그걸 근거로 해서 영적인 것들 좀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 규례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만 이해가 안 되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왜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아. 이 성경을 알고 싶은 열정이 없으니까 귀도 기울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 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싶어. 그런 사람은 이 5가지 규례를 통해서 배우세요. 나는 이런 사람만 받는다. 아무나 안 받아. 이런 사람만 받는다. 이걸 배우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고, 이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고 난 후에, 나 죽었는데 저 멀리서 빛이 하나 이렇게 쭉 오는데, 그게 지옥불이 아니고 천국의 찬란한 따스한 햇빛처럼 빛이, 천국의 따스한 하나님의 빛이기를. 그것 때문에 머리 쥐어 짜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침 튀겨가면서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닿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규례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